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원성취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군요.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성취라는 말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소원성취지요. 근데 소원성취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성공했다는 얘기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지요. 새해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라는 바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는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공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가 내가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4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50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뛰어야지. 그걸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메달을 따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뛰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지요.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성공이냐 아니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냐,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출발점의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사역 출발할 때부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여러 번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르쳤고, 그리고 십자가가 자기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세상적인 출세와 세상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절대로 십자가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자 실망과 좌절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볼 바가 있지요.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예수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 내 소원이 없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왜 그 똑같은 십자가를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똑같은 십자가 아닙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성공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목표가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출발할 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내 성공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방법 또한 좋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목적이 좋다고 그러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목적이 동쪽이라면 동쪽으로 가야지요. 목적은 동쪽에도 서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목적에 맞는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서 성공하려면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죠. 놀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겠다? 그건 불안당들이죠. 땀 흘리지 않고 뭘 얻겠다고 하는 불안당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각도 있고 뜻도 있는데 그 일에 전심전력 기울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학생들에게 저는 가끔 말합니다. 성적 나쁜 거 잘못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 시험에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기울여 노력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다 성공하는 겁니까? 분명한 목적도 가지고 방향도 바르게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우면 다 성공하느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도 바르고 방향도 맞고 그리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애쓰고 가꾸어도 추수할 때쯤 되어서 태풍 한번 불어오면 농부들의 1년 동안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욕심으로 잘못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물으면 그러지요. 자본금이 모자라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아니면 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물으면 모두가 다 다른 이유를 대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성경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없이 생각했고 기도 없이 판단했고 기도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몇 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했습니까? 잠잤습니다. 잠잤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몇 번씩 당부했지만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예수님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가한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슬플 때도 기도하셨고 기쁠 때도 기도했고 중요한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기도하셨고 실망스러울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했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목숨을 거두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체포당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시지 못하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칼을 거두라. 칼을 거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밤새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길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대로 가신 것입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래도 아무 대꾸하지 않고 순순하게 가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였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뭡니까?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까? 기도 응답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승진하는 것이고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물론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대.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평생 기도 응답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다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말씀을 여러분 읽었을 때 무슨 느낌이 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 한 가지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달라는 대로 주었다가는 사람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줬다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천국 못 올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꼭 필요한 것인데 정말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주지 않아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그것 주면 그 자식이 잘못된 줄 뻔히 아는데 자식이 조른다고 무작정 주는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해요? 울어도 뺐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6장 3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하십니까? 구하진 않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안 주는 건가? 불평만 하지 않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지요. 내 솔직한 약함, 내 부족함, 내 능력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실패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출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마음, 구하는 자세, 이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못 만납니까?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무식했습니다. 한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수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응답이 없는 겁니까? 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10년 이후에 먹고 살 것 다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그 문제 내가 해결하면 돼. 하나님 안 도와줘도 병원 가면 고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
구한다고 입은 여는데 마음은 구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즘은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생각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한 해를 살아내야 됩니까?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넉넉한 돈입니까? 아니면 해박한 지식? 아니면 풍부한 경험? 이것 가지고 있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은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죠. 오늘 저녁부터 새 말씀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새 말씀 잔치에 안내하는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 강사 초청하면서 이렇게 2년 전에 예약해 본 강사는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냥 한번 모시고 싶어서 제가 오라 그랬더니만 2년 동안 스케줄이 다 짜 있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예약했습니다. 이번 한번 모시려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 저녁 집회부터입니다. 시간마다 이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가 있고 설교 제목이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시간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한 지 벌써 2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힘 부족함,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 우리의 경험의 부족함,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겠습니다. 말씀처럼 좋은 것 우리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